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3장 이상씩 공부하고 제가 성경을 가이드해 드리는 성경 가이드 꿀송이 보희학교 D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저는 대전에 은평교회라고 하는 참 그 정이 가는 아주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참 장로님들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목사님 네 분이 참 겸손하시고 따뜻하시고 참 사랑이 많으시고 또 선교에 많이 힘쓰시는 귀한 그 대전 은평교회 집회를 마치고 주님의 날 광주 오치 은광교회 참 역사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게 목사님이 성도님들 한 10몇 분하고 같이 예배하는 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오치 은광교회에 와서 오전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순천의 동명교회라고 장로교 통합측 교회인데요. 우리 박정환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 우리 박정환 목사님 저하고 순천 매산고등학교 때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기숙사에서 저를 보고 형님하고 따라다니던 우리 목사님이신데 훌륭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세우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저기 오늘 또 복음 들고 다니고 있고 이제 내일 월요일이 되면 1월 13일 월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이제 부산 연산동의 성문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 세미나를 또 섬기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유튜브는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 전날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만은 13일 날 월요일 날 그 제가 부산에서 기도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날에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7장에서 시작해서 38장, 39장까지 3장에 걸친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창세기 37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37장을 여시면 요셉과 형제들, 드디어 에서의 그 족보를 잠깐 36장에 보여준 다음에 에서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어요. 참 잊혀진 사람이고 사실 야곱 중심의 역사가 성경에는 펼쳐지지만 그래도 잊혀진 사람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더라. 하나님 또 거기도 돌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적자 이삭을 늘 돌보셨지만 그 서자 이스마엘도 하갈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아보셨던 것처럼 에서도 에돔의 족속들도 세일에서 잘 살고 있더라. 그런 것을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에서 보여줬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야곱의 그 계보, 그 야곱의 자식 요셉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가 다시 펼쳐집니다. 역시 역사는 장자권을 획득하고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장자권의 역전이 일어났죠.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흐르고 있는 자손을 중심으로 성경은 이제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에서처럼 왕도 있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세상 축복하고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영원한 이 잠시 지나가는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 이 영적인 축복이 세상 것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하면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리. 이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런 가치관이죠. 여러분들도 뭐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것으로 복의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영적인 일에 진정한 축복을 느끼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으로 형님들에게 팔려갑니다. 그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듯이 그렇게 팔려가야 결국 이제 나중에는 그 형님들과 야곱의 아버지와 그 이스라엘의 이제 큰 가문을 일으킬 역사를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길을 요셉이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요셉이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냥 종이 되어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습니까? 17살 소년이. 그런 기가 막힌 인생에 참 고통의 구덩이가 있었지만 그 깊은 터널도 언젠가 다 통과할 날이 오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통들,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언젠가 이 깊은 밤이 지나고 아침의 동력의 해가 밝아오는 우리 인생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어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다고 나누었는데 그게 이제 미운 살이 박혀가지고 또 아버지의 그 편애까지 겹쳐가지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칵 죽여버려갖고 지가 말하던 그 잘난 체 하던 꼴 보기 싫은 저놈 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는 그냥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루벤이 아이고 어떻게 하든지 요셉을 그 형제들의 손에서 건지고 구원하려고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 네 번째 형 유다가 26절에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그 참 형제들 가운데 네 번째 그 유다가 아주 그 주도적인 오피니언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그런 제안을 하니까 대체나 유다 말이 맞다. 그래갖고 형제들이 다 동의해가지고 그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 그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넘긴 것처럼 사실 구약의 이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일 수가 있죠. 모형일 수가 있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기근의 순간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과 아버지와 그 참 가족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공로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으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의 식구들이 산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산다. 이게 구약을 읽으면 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이 형제들이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다가 짐승에 피를 묻히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요셉 옷 맞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 우리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며칠을 아무것도 못 먹고 울고 불고 자식을 앞에 보낸 그 부모의 심령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진짜 잔인하고 악독해요. 어쩌면 그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요? 야곱의 원래 이름도 속이는 자였지만 아이고 야곱 밑에서 나온 자식들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 같은 그런 아들을 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총이고 위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 것도 아니고 아픔만 주신 것도 아니고 좋은 것과 또 나쁜 것이 다 섞어서 우리 인생에 다 다가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8장에 가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간 이야기까지 딱 37장에 하다가 삽입을 딱 하나 시켜요. 꼭 그 36장에 그 에서의 족보를 갑자기 삽입을 시키듯이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다 삽입을 시킵니다. 그 넷째 형 이 유다 형제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 동생을 팔아넘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은 뭐 숨기는 게 없어요. 예. 우리 구주 메시아가 어떤 라인에서 왔느냐? 이 유다의 라인에서 왔거든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그 아들, 그 후손들 뒤에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떻게 그 메시아의 족보가 시작되는가를 말하려면은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8장에는 시아버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이 아이고 이게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는데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성경은 그렇게 참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낳은 자식들 그 계보에서 어떻게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요, 참 인생사가 복잡합니다. 근데 유다가 나중에 변화됐어요. 이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그 애굽에 가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형제들이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희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를 감옥에 잡아넣고 나를 죽이고 나를 볼모로 삼고, 우리 동생 베냐민은 풀어주십시오. 만약에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세상에 그 요셉을 팔아넘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변화되었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그러고 동생을 살려내려고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할 때 그 유다의 그 희생 정신을 보고 요셉이 그냥 그 애굽의 총리 됐던 요셉이 마음이 그냥 감동이 일어나서 울음이 터져 나오고 더 이상 자기를 형제들에게 섬기지 못하고 형님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제가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이 유다가 요셉의 마음을 열었어요. 요셉을 감동시켰어요. 네. 그 유다는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유다가 변화된 그 이야기가 창세기 오늘 38장이다. 유다가 이제 자기 동생을 갖다 팔아넘기고 아버지는 집에서 끄끄 울어서 하니까 얼마나 그래도 지도 양심이 있는데 괴롭겠어요. 괴로우니까 집을 유다가 이제 나갔어요. 38장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어.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떠났어요. 너무 괴로워. 자기도 동생 팔고 아버지 울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자,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나가서 그 가나안 여자를 얻어서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아따 이거 괜찮겠지 한데 유다는 마음에 항상 죄책감이 있어요. 동생 팔아는 게. 근데 그 죄를 아버지한테 아직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니까요. 아들 3명 낳으면서 한때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 아들들이 망난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전혀 신앙이 없어요. 엄니가 시상이 없고 아버지는 그 동생 팔아넘기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런 남은 죄가 있는데 그 자식들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가슴을 그렇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한 이 불효자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 이 3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망나니, 전혀 신앙이 없어요. 그래갖고는 전혀 경건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일찍 좀 장가 보내면 좀 철이 있는 여자를 얻어서 결혼 생활하면 좀 철이 들까 싶어서 첫째 장남 엘한테 자기가 특별히 좀 괜찮아 보이는 며느리를 이 시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다 그러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다말을 데려온 거예요. 다말을. 예. 그 이제 장자 엘이 지가 눈에 든 여자를 취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유다가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은 딱 다말이라고 하는 처녀를 보니까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유다가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말이 너무나 귀한 여성이에요. 예. 리브가도 참 귀하지만 다말도 또 귀합니다. 다말도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성들의 이 참 헌신된 신앙 때문에 참 메시아의 이 역사들이 새롭게 참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여성이 헌신할 때 얼마나 귀한 역사가 있는가 그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철없던 그 시아버지 유다가 변화된 계기가 사실 며느리 때문이거든요. 며느리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 엘한테 다말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는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보세요. 아들 3명 낳았자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데 자식들이 일찍 요절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얼마 안 돼서 그냥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네. 왜? 어째서? 참 이 유다의 인생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요. 형제가 있으면 형님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그 형수에게 자식을 후손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동생이 형수하고 또 결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참 희한한 오늘 우리 현대인 우리가 생각하면 할 수도 없는 그런 참말로 묘하고 이상한 건데 그래도 그때는 풍습이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좀 시방은 좀 영 남사스럽고 이상하지만 그래갖고 둘째 동생 오난이 형수 다말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이 둘째 동생 오난도 형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형수에게 그 사명을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형수에게 자손들 주는 그런 사명을 안 하고요. 아주 희한한 짓을 해가지고 그 1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참 기가 막히죠. 유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결혼을 시키는 쪽쪽 자기 아들들이 죽어보네. 어쩌겠어요. 그리고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참,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요, 감수성이 예민한 비형 남자인 저 같은 사람은요, 아이고, 다말이 가서 그 친정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 대목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이입을 할 줄 알아야 돼. 남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자기가 시집을 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 해서 참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가보니까 시아버지도 별로 은혜롭지도 못한 것 같고 자기 남편, 첫째 남편도 아주 은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그래갖고 죽여불고 둘째 이 남편도 아주 희한한 첫 남편보다 더 희한한 남편이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가서 리브가처럼 축복을 이어서 자손들을 번성시켜서 이래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소방 맞아서 친정으로 쫓겨오는 이 다말의 그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그 심정, 그 발걸음, 여러분 안 보여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가슴 아프고요. 참 사명을 감당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으려고 갔는데 이거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얼마나 희한한지 사실은 자기 의도를 숨기고 그냥 셋째 아들까지 또 죽을까 봐서 사실은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는 건데 괜히 며느리한테 핑계를 대가지고 며느리를 그냥 친정집에 내보내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아들하고 살게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기를 아직 어리니까 클 때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수절하고 있으면 나가 또 우리 아들 크면 또 데리고 올게. 그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아주 그냥 속이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유다의 부인까지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유다의 아내까지. 자, 유다 보세요. 동생 팔아넘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다가요,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 말이에요. 아버지 그 야곱의 가슴에 칼을 꽂듯이 아픔을 준 이 유다가요, 부인 죽어버려. 아들 둘이 죽어버려요. 딱 집안에 자기하고 막내 아들하고 딱 둘이 남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술을 많이 먹고 자기 며느리 재산 문제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그 소식을 이 며느리가 듣고 이 시아버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다말이 결단을 내립니다. 안 되겠다. 저 집에 정말 아브라함의 가문에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 우리 시아버지는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시아버지는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사람을 잘 구별을 못하는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며느리가 자기를 변장해가지고 그냥 몸 파는 여인처럼 길가에 있으니까 그냥 술 기운에 이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그걸 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시아버지의 신분증에 해당하는 것을 딱 증거로 달라 그랬어요. 그 증거를 딱 찾고 이제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고 석 달 좀 지났는데 유다에게 딱 소식이 들리는데 그 수절하라고 보냈던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 율법을 그때까지는 모세 율법은 없었지만은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관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면서 이제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죠. 간통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다. 이 남자가 나를 임신시켰다고 그 신분증을 착 제시를 하니까 세상에 유다가 보니까 그게 자기요. 자기 지팡이. 자기 물건이에요. 그때 유다가 놀래 자빠져 버렸죠. 이럴 수가. 그러면 여기서 유다가 만약에 마음 잘못 먹으면요, 죄 없는 며느리 그냥 죽여버리고 제가 그 쓸데없는 지 살고 잡아서 나한테 이 죄를 뒤집어 쓴다. 내가 뭘 지하고 그래갖고 얘기를 놨다고 말도 안 듣는 소리 하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죽여버렸으면 그만인데 차마 유다는 그 자기의 그 신분을 보여주는
그 물건을 보고 내가 이 남자 때문에 임신했다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 창피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때부터 우리 며느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보호하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유다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유다가 이게 진정으로 삶으로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참 모든 요거도 먹고 사람들한테 남사스러운 것을 감수하고도 자기 며느리가 그 생명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보호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해산을 해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베레스가 사실은 처음에는 두 번째 쌍둥이를 낳는데 처음에 그의 형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베레스는 뒤에 동생으로 나올 뻔했는데 베레스가 뒤에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형을 밀치고 지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가 터뜨리고 형을 밀치고 나왔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는데 이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우리 주님, 다윗의 후손 우리 주님이 나오셨다.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를 창세기 38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은혜의 스토리는요, 대단하고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생사가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이 허물 많고 냄새 많고 참 기가 막힌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참 허물이 없습니까? 잘났습니까? 이 못나고 부족한 죄인을 버리지 않는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창세기 39장에 가면 다시 그 유다 다말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셉이 이제 이끌려서 애굽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애굽에 이제 끌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라고 하는 그 아주 애굽에 힘 있는 그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 그런 친위 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거기서 이제 일하는 거예요.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소년 요셉에게 함께 해주시니까 거기서도 그 주인에게 사랑을 받게 하고 신뢰를 받게 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데 그 요셉이 점점 이제 20대 청년으로 멋지게 자라니까요. 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부인이 쓸데없이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자꾸 눈웃음을 치고 막 야시짓을 해가지고 요셉하고 동침하자고 난리를 치니까 요셉의 신앙이 확실한 청년이다. 내가 하나님과 내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고 막 도망가 버렸는데 그러니 창피하니까 이 여자가 그냥 마음이 딱 변심해가지고 거짓말로 자기 남편한테 저 종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러 왔다. 여기 증거가 있다. 여기 이 요셉의 옷을 봐라.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놔두고 호미백에서 도망갔다. 완전 생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을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이야기가 39장입니다. 근데 감옥에 가도 또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도 함께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느 상황에서도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걸 감당을 해내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 점점 내려갑니다. 완전히 내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오죠. 애굽의 총리로.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르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려가든 올라가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조막이나 궁굴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